는데요. 6편은 어떤 고난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시편에는 회개시가 다 7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회개시 참회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가 6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7편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아무 잘못이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기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8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편이 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편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 스미님에 맞춘 노래, 그 말입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이렇게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의 기도인데 다윗이 쓴 참회의 기도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 다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회개의 시입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왜 수척해요? 죄를 짓고 인하여서 회개하는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그죠? 요즘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다윗은 수척할 만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 대한 고민,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수척해졌다. 바짝 말릴 정도로 이렇게 그 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뼈가 떨릴 정도로 죄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런 아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져도 아픔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아픔이 커야 되는 거죠. 사람이 몸에 상처가 나면 아파야 정상인 거죠. 안 아프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심한 중병이 있는 거죠. 감각이 없다고 하는 감각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감각이 없는 병을 천벌이라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천벌로 생각을 했죠. 그게 뭔 병이에요? 나병이에요. 나병. 문둥병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뭐 어떤 시에 보면 그런 시도 있어요. 그 문둥병에도 비참함을 쓴 시에 보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침에 양발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양발을 벗었더니 발가락이 없어졌네. 양말을 털었더니 발가락이 양말 속에서 톡 떨어진다. 뭐 그런 시들이 있어요. 썩어서 발가락이 쏙 빠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픔은.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그 예민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것은 하나님의 천벌로 여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아픔들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참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 이런 죄를 안 지켰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죠.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해서 멀리 떠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죠. 그렇죠? 가까이 여기에는 참 두렵고 그런 하나님을 느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은 그런 죄된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랑으로.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은 없죠. 우리를 고치시지만. 왜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고쳐내시고 채찍 뜯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에 대한 탄식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마를 것이 없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흘리는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로. 그날에서 또 뭐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그런 것보다 많이 해요. 감정이 너무 앞서는 때가 많아. 참 회개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인 것들 많아서 그러지만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우선 아버지하고 그냥 물음소리부터 내고 뭘 해야 회개한 것 같아요? 눈물이라도 조금 나와야 내가 회개한 것 같고,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오늘은 회개를 제대로 했네. 그래갖고 그냥 자기 스스로 감정에 도취. 물론 사람이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럴 때는 눈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감정에 그치지 말고 고쳐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여튼 탄식하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근데 이런 그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것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오는 것처럼 대적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둡고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이제 8절에 힘을 얻는 게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럼도 나를 공격하려고는 대적들아 다 떠나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용서하신다. 자꾸 잘못하면은 정죄하잖아. 정죄. 그죠? 주변에서도 그랬잖아요. 욥기에서도 보면 결국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고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래서 이제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은 8절 9절에 내 울음소리를 듣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다윗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뭐 신약 뭐 구약에서 뭐 연구를 하고 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걸 다시 알아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내 아픔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회개의 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그 회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사함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7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무 잘못 없이 무고히 박해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고 다윗의 시가요온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래요.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 그런 뜻으로 돼 있더라고요. 좀 감정적으로 읽어라 그 말이 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할 때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래서 이 베냐민 구시가 누군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뭐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는 뭐 누구냐면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그 쫓겨나서 도망갈 때에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뭐 피를 흘린 자여 각오라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이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감정이 안 좋죠. 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이 기도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이 비참하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만약에 아들이 압살롬이 이때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았으니까 아들이 너를 배반하지. 그러면서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찢고 뜯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뭐 이런 그런 거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많이 한다고도만 뭐요. 뭐 그런 것들 참 많이 있고 주변에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내가 이거 당연히 받아도 되는 벌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참 헐뜯고 저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줘도 좋다. 그게 이제 5절에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도 좋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한 심정을 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셀라라고 나오죠. 셀라는 음악적인 기호 같은 걸로는 어떤 쉼표 같은 거, 쉬어라 그 말입니다. 잠깐 쉬고 쉼표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건 안 읽어도 돼요. 읽을 때 가로친 셀라까지는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셀라는 조금 쉬고 해라. 거기서 그러니까 나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읽는다. 그러면 읽는다고 해서 또 뭐 크게 뭐 잘못 좀 그냥 쉼표라고 생각한다면 부호인데 노래하다가 한참 노래하다가 쉼표가 나오면 쉬고 이렇게 노래는 않잖아요. 말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쉬고 내게 이렇게는 않잖아요. 이게 쉼표라고 뭐 그냥 넘어가 그 의미만 살리고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정확한 건 몰라요. 학자들이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쉼표 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읽고 싶으시면 읽으셔도 되고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과 이 답답함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무고히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양심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고 이 억울함을 좀 이거 억울함에서 건져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를 막아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르게 재판을 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재판을 판결을 해 주실 것이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매일 분노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결코 악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판단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기 때문에 조금 함축된 게 많아갖고 어려워요. 그죠? 제가 이게 국문학 박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 때 어떤 마음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건데요. 한국은 참 그런 거 많대. 국어 같은 거 시험 볼 때 너무 어렵게 온대. 애들 시험 볼 때 어떤 시 같은 거 하나 딱 써놓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여기서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가요? 이렇게 문제를 낸대. 그럼 나중에 이제 작가한테 물어보면 진짜 작가는 이제 작가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오. 시험관들이 문제를 내지. 그 작가한테 여기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그 작가가 그런데 난 별로 의도가 없이 그냥 썼는데 근데. 작가는 별로 의도가 없이 썼는데 시험관은 그냥 너무 어렵게 낸다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요? 그러니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 답이 누구에게서 나와? 시험관이 생각하는 대로 답이 나오는 거야.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너무 이게 어렵게 막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우스운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래요. 여기서 다윗이 썼으니까 작가가 다윗인데 다윗의 의도를 우리가 완전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글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며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칼 가는 하나님 무섭죠. 그죠? 참 무섭게 얘기해놨어요. 그죠? 활을 당기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칼 간다니까 옛날에 참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나그네가 어디 산길 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보면 불빛이 있어서 들어가면 어떤 여인이 있어가지고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오늘 자고 가세요. 한참 자는데 뭔 소리가 나서 보면 쓱쓱쓱 소리가 나서 보면 이렇게 묶으려고 보니까 그 여자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칼 간다 그러면 섬지던데. 그러죠. 하나님이 칼 간다고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그만큼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냐.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도구를 얘기했는데 뭔 도구 예비할까? 창을 예비요. 교수형을 처한 밧줄을 예비해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고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참 이런 건 참 잘 악은 악을 낳아요. 참 이런 것들은 잘 고백했죠. 그렇죠?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한 것 속에서는 악한 것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죄인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죄인 속에서는 죄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밧세바 간통하고 나서 그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왜 죄악 중에 출생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내 부모도 죄인이요. 거기서 난 것은 다 죄인이야. 나는 죄악 덩어리다. 인간의 본질을 이제 알게 돼요. 신약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스스로 못하면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는 거야. 그 자리에서 못 나오니까 죄에 있는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건져낸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서 빠진 자를 건졌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스스로 살 수 있대. 이게 얼마나 무지한가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영을 살려준 거예요. 이게 영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죄악 가운데. 그러면서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웅덩이 파고 어쩌고 그러죠. 그런데 지가 빠져 나중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참 많이 장난했거든요. 길에다가 웅덩이 파고 거기다가 막 물 같은 거 막 진흙 같은 거 넣고 어떤 때는 막 똥도 넣고 그래요. 막. 그리고 싹 그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열기설기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풀 같은 거 좀 넣고 마른 흙 같은 거 싹 뿌려놓는다고. 그러면 꼭 마른 땅까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푹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발 다 버리기도 하고 참 짓궂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모르고 의식을 않고 있다가 잘못하면 내가 빠지는 때도 있어요. 가끔 모르고. 이게 참 여기에 이런 표현이야. 스스로 악은 악을 낳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스스로 죄를 낳고 스스로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세상적으로 막 뭘 받아야 되고 이런 것만이 자꾸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큰 보상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악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막 지옥 가서 막 꼭 죽어야만 그게 심판이 아니고 지금 악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벌이에요. 그러잖아요. 악하게 사는데도 왜 저 사람들 잘만 사냐? 그게 벌이야, 그게 벌. 잘 사는 것이 진짜 저주거든. 왜?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니까 잘 오는 줄 알아. 계속 그렇게 가도 좋은 줄 알아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둬. 우리가 악하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벌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못 살게 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저주받은 거야. 시편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고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놔두십니까? 그런데 놔두는 거 그것이 심판이야, 심판. 영원히 그렇게 삽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아요? 영원히 그런다면은 그거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끝내는 거예요. 세상 말로 사람답게 한번 못 살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못 살고 세상을 끝내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도 심판이고 이제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악으로. 이게 불쌍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두렵고 이게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이게 보상인 거예요. 보상. 하나님의 일을요 더 많이 할수록요 왜 나만 그래 아니고 그것 자체가 보상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고백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앙이 자기 멸으로 결국은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의로운 것 사람은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편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름다운 시죠. 앞에서는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8편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을 보면서 시를 쓰고 때 아름답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못 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아무리 깊은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본질은 못 봐. 그렇잖아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가요. 자연주의로 가고 자연을 찬양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가는데 진짜 찬양해야 될 것은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시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깊은 영감을 가진, 그죠? 우리가 영감을 가졌지, 그죠? 영감이라니까 나는 영감이 없는데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감을 주세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저 양반 남자 원하는 게며 시집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영감은,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시면서 하늘 한번 보시고 가세요. 하늘 한번 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 쳐다봐. 그죠? 참 우리 앞만 보고 땅만 보고 살길래 하늘 보는 것도 어려워. 가끔 보세요. 하늘. 요즘같이 좋은 하늘, 가을 하늘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자주 보세요. 이제 이렇게 드는 것도 힘들죠. 목이 굳어서. 참 이런 아름다움이 참 많아야 돼요. 저도 요즘은 조금 마음이 무디졌는가 그래요. 옛날에는 이 가을 보면서 참 많이 시적인 그런 표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들판도 많이 다녔는데 그전에는 노을은 들판도 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나 혼자 시도 써보고. 저는 거짓말 찬양을 참 많이 하거든요. 뭐 없는 찬양을 그냥 막 말을 내가지고 그냥 제가 만들어서 막 그냥 하면서 다녀서 거짓말 찬양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제가 지어가지고 하는 찬양을 했다.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는.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아무런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러죠.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가지고도 세상을 통치할 수 있고, 이런 어린아이들 가지고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그러면서 3절 참 멋지게 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이 손가락이 몇 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사람과 같이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 하나님은 뭘로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다윗은 여기서 시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사람이 뭐 만들 때 손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별도 만들어서 하늘에다 달아놓고, 그죠? 떨어지니까 어디다가 거리하잖아, 달아놓고. 그래서 이제 표현들이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다윗은 뭘 알고 있냐면 참 기가 막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를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보고 다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뒤에 가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달하고 별하고 하늘하고 비교하면 사람은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이야, 이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미비한 것 같지만 이 미비한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5절에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은 못하게 했다고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뭐 얘기냐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존귀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이제 6절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했다는 것이 뭐냐? 주의 손으로 만드린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구 보고 다스리게 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 보고 우리가 대리자로.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이제 들어가면 이 만물을 이렇게 다스려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세요. 하나님, 저것도 다스리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래서 마음을 좀 크게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자가 째째하게,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마음이 좀 커야 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물론 남의 돈 왜 나라 돈 안 먹었다, 나는 돈도 많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국민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참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좀 큰 사람이지. 나는 왜 죄가 없는데 가둬놨냐. 아이고, 하나님을 좀 믿어야 커요. 그죠?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지. 우리가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안 질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앞으로 좀 크게 살아야지. 만물 하나 꽃 하나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꽃들을 나보고 다스리게 하시고, 꽃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보시고 다윗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고, 오늘 하루도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뼈가 마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고치실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며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권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복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